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늘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응답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GMT 237 선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GMT가 뭐냐? 이제 빈 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키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지역의 빈 곳, 이 민족의 빈 곳, 전 세계의 빈 곳.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2021년을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2021년을 놓고 준비하는데 빈 곳에 복음 전도자를 파송해라. 지금 교회가 있지만은 사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복음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GMT 선교회를 세웠고 이제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우리가 먼저 복음 각인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빈 곳에다가 파송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구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수련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십주인 가요에 응답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드릴 성전 이러한 제목인데요. 이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화목제 그 앞에 작은 글씨로 일을 써놨어요. 그 일은 뭡니까? 그 밑에 작은 일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예, 또는 감사제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이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찬양이 되는 겁니다. 감사 찬양, 화목제, 감사제, 찬양제 다 같은 거죠. 우리가 헌금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검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주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이 축복을 받도록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이 축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성공했던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할렐루야. 다윗이 늘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고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있어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다 새벽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새벽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스가모니 제자 아니죠? 스가모니 제자는 스가모니 따라가는 거잖아요. 공자 제자는 공자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전 세계 성공자의 특징 새벽형 인간입니다. 전 세계 CEO의 특징 새벽형 인간입니다. 성경에 최고 축복받고 최고 응답받고 최고 영광 돌리고 최고의 정인된 사람의 특징 싹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야지요. 얼른 눈치를 채야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날마다 모여요? 그게 새벽 예배예요. 새벽에는 아무한테도 지장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돼요. 새벽같이 일어났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심부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탄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사탄이 주는 선물이 뭐냐? 우울증. 우울증이 뭡니까? 사탄한테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 우울합니다. 잡혀가지고 우울해요. 우울이 뭡니까? 늘 눌려 사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탄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스트레스를 줍니까? 사탄에게 잡히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은 뭡니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막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현병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조현병은 정신분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청, 환상, 막 악몽,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황증이라고 있어요. 이유 없이 막 억압을 당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 100명도 없는데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건 집착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뭐냐?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술집마다 사람들이 막 의자 바깥에 내놓고 막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 엄청나게 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뭐 요즘 애들도 스마트폰 켜놓고 밥 먹더라고. 스마트폰 켜놓고 밥 먹어요. 애들이. 애 봐주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이더라고. 스마트폰 많이 하는 애들 보니까 눈이 이상하더라고. 눈이 이상. 이번에 우리 저 한방 마을에 우리 러시아권 사람들 모인 전도학교를 세웠거든요. 거기에 와 계신 목사님 계세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전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다 직장 가버리니까 애기 둘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잡혀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기들이 엄마 아빠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애들이 뭐 말이 통합니까?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데. 그 두 애기들이 완전히 스마트폰에 잡혀가지고 애들 눈을 보니까 눈이 이상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교회로 연결해주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이 지금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애들이요, 완전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치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이 그 애기 봐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세포가 어찌 되겠어요? 내 세포가 다 파괴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그거 붙잡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청, 환상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살이 있고 타살이 있어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남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은 타살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은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사탄의 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걸려간 거예요. 지구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한테 붙들려간 거예요. 걸려간 거예요. 쇠사슬에. 아무도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증거,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99% 교회 다닌 기저교인들이에요. 여호와 정인에 가 있는 사람들 99% 기존 교인입니다.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99% 기존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굴 믿는지 알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믿어요. 안상홍이가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상홍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써놨어요. 그리고 뭐라 쓴지 알아요? 세계복음화 뭐 써놨어요? 세계복음화. 저기 행신동에 하나 있죠? 크게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행신역 밑에 무슨 역이요? 강매역 그 밑에 보면 있더라고. 하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박살내달라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99%가 기존 교인들이에요. 무당들 조사를 해봤어요. 무당들 거의 80, 90%가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다녔는데 왜 무당 되냐요?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 가면 답이 있는가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답을 못 얻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찾아가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새벽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철학기도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깨달아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다가 평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 되었다는 증거로 감사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설레이지 않고 예배가 감사 감격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배 못 드리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도 예배 못 드릴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너무나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다니까? 성전에 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전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쫓아냈다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3장 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을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와, 감사한금 드리는데 뭘 드려요? 소를 드리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여러분, 감사한금 항소 한 마리 드린 사람 혹시 계십니까? 감사한금? 저도 아직 그렇게 못 드려봤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한금을 드릴 때에 적어도 소 한 마리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항소를 드리든지 암소를 드리든지 그 정도로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근데 소를 드릴 행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릴 행편도 안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드리는 수준은 비둘기 수준인가, 양 수준인가, 소 수준인가.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어. 1000마리, 소 1000마리 드려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물론 그때 왕이니까 그렇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화목제,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우리 과거 문제 해결, 과거 죄에서 해방, 원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 내 지은 자범죄, 내 과거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아 주셨어요.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고,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고, 무슨 발판입니까?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돌아와서 마약 치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뮤지컬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약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마약 이거 치유가 안 되는데 거기만 가면 치유가 되거든.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약 환자를 감옥에 가뒀다가 다 이제는 끊어진 줄 알고 내놓으면 바로 해버려요. 왜 그래요? 마약이 뇌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딱 잡혀가 버려요. 복음으로 치유됩니다. 왜? 복음으로만 우리 뇌세포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잘못된 DNA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재창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이 뭐냐? 현재 사단을 박살내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 마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뭐예요? 강한 자를 꺾으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강한 자를 꺾고 공부하라. 사업하기 전에 뭐부터? 강한 자를 꺾고 사업해라. 우리 태석이 당구 치기 전에 뭐부터 꺾으라고? 강한 자 허감부터 꺾고 당구 치는 거예요. 우리 당구 선수요. 당구 꿈나무요. 당구를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언약을 잡고 흑암을 꺾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배 드리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운전하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할 힘이 없으니까 흑암에 잡혀가지고 산에 끌려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고생했어요. 밤새도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흑암에 끌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끌고 가거들랑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결박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확신이 없어. 이러면 됩니까? 마귀가 못 알아듣는데, 마귀가 못 알아들어. 에?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어디를 끌고 갑니다. 괜히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때 결박하란 말이에요. 끌려다니지 말고 죄짓는 대로 끌고 가고 이상한 대로 끌고 가고 나쁜 대로 끌고 가거들라. 산속으로 끌고 가거들라. 끌려가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언약 딱 잡고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암송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혈과 육,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렇게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죽이는 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박살내시며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보세요. 무당을 만나봤는데 무당이 어떻게 해서 무당돼서 이렇게 질문만 하면은요 자기 스토리를 쭉쭉쭉쭉쭉 이야기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자기 자녀들한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만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내가 받을게요. 그걸 자기 받았대. 보세요. 자식을 건드린 때에 꼼짝 못하고 받는 거예요. 자식을 막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권세를 알려줘야 됩니다. 무속인한테도 권세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권세에 있으면은 그거 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아요? 그 무속인한테 바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신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서 저 계룡산에서 한 30년 왕신을 모시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대 자기도.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길이 있다고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했죠. 뭐 원래 인간은 왕신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 마귀란 놈이 있었는데 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만 왕신하고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왕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왕신이 십자가에서 마귀 박살냈습니다. 그 증거로 살아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왕신입니다. 당신도 이 왕신을 받으면 그럼 얼마 주면 받는데요 그러더라고. 얼마 주면 받는데요. 요즘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고. 그걸 내가 특별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왕신 받을 수 있다고. 언제 받으면 되냐고. 날 받아라 하더라고. 지금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받아요? 지금 받을 수 있다.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 왕신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왕신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왕신이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있죠? 맞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다 뜯어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왕권을 가졌습니까? 왕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가서 어떻게 누릴까요? 왕은 여봐라 권세를 사용할 때만 누립니다. 옛날에 무슨 도령이, 나무꾼 도령이 그 왕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역사 공부를 안 했구만. 철동임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다가 왕손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을 왕자리에 앉혀놨거든요. 그런데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누룽지 먹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여봐라 누룽지 가져오너라 그러면 되는데 쥐가 나가서 누룽지 챙겨 먹다가 잡혀가지고 망신당하고. 우리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왕처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왕권 사용 안 하면은 철종임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왕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오늘 두고도 천국 가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티켓이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다 끝났고 현재는 다 있고 미래는 다 예비하셨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은 사람은 늘 감사밖에 할 게 없어. 다윗은 입만 열면 감사, 요업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 우리 평생에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오순절 감사, 유월절 감사, 수장절 감사. 너무 감사한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절기를 정해줬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기를 정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6.25를 지킵니까? 6.25 사변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왜 강복절을 지킵니까? 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잊어버리면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니까. 잊어버리면 또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까요? 6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써놨는데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감사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오순절이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저녁에 모이고 기도했어요. 수장절 감사,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모여서 감사한 거예요. 수장절 감사가 뭐예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가지고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배 밑창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로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목제가 감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봉투에다가 다 감사 예물을 넣고 감사 제목을 쓰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복음 교회는 보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헌금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헌금 시간이 있고 주일 찬양 예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성껏,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가부의 두렙돈, 너무 작은 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금계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은 많은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3장을 다시 보면은 2절에 보세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을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 예물을 드릴 때는 또 안수하는데, 이 안수가 뭐냐? 내 죄를 이 예물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기로운 예물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데 또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감동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만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떼놓고 이렇게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밭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 물어볼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는 떼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건 말 안 하고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망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두 사람 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에 그냥 무덤 2개 만들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령이 감동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동하는 게 있다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굉장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할 때는 특별히 응답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감동, 성령의 감동.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해라, 전화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큰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그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신다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브리스길 아굴라 보세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감동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첫째 구원의 감사, 두 번째 일상을 감사.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눈 뜨는 거 감사해야 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기쁜 곳에서 계속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정죄가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고 빨리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상을 감사하면 돼요.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감사하면 돼요. 화장실에 못 가고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식사하지요? 감사하잖아요. 진수성찬이 있는데도 하나도 못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 먹으면서도 감사, 호흡하면서도 감사.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며 누릴 것인가? 언약 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CVDIP 감사라 그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사 회복. 구원의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배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구원 받았다.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찾아보세요.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즐거운 날. 이 날은 존귀한 날. 이 날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볼일 보러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기업이 잘 된다 이 말은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경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경이 없어요. 위기 때에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이는 흉년 때에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언약 잡으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주보 10페이지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와 또 WIC 세계 렘넌트 대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